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가 이야기했고, 그리고 어떤 의미 가운데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일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그리스 정치가이며 웅병가였던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데모스테네스가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도 나처럼 계속해서 말을 하세요. 침묵은 금의 가치밖에 없지만 웅변은 은처럼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이상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금의 위치와 이 은의 위치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금이 더 가치가 높죠. 은이 더 가치가 낮다고 생각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금의 가치밖에 없지만 웅변은 은처럼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금이 더 은보다 가치 있게 된 것은 1492년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모스테네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말 잘하는 것,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이것이 침묵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침묵이 금이다,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전혀 처음 얘기한 사람의 그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잘하는 것,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기쁨을 주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 그것은 참 답답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견딜 수 없는 답답함, 괴로움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간혹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금방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기쁨을 안고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라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역사해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답답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지 않습니까? 이 한 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이나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하나님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두 이름이 각기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반절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그 이름은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능력의 이름입니다.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있는 그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강한 자, 권능자, 능력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부르짖습니까?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조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티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숨이 끊어진 듯한 상황,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잠하지 마십시오.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시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조용하지 마십시오. 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말은 샤카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평온하다, 태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곤란스럽습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평온한 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조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간절히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간구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기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의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괴유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사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악한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주변에 이방 나라들 10개의 나라들, 그 당시에 또한 강력한 나라,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주동이 되어서 뒤에서 호미진 데서 뒤에서 보아주는 그 모습 안에서 10개의 나라가 같이 합심하여서 괴유를 꾸미며 이스라엘을 이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자, 이렇게 괴유를 꾸미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중에 한 나라만 같이 대적하여 싸우는 것도 힘든데 10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였었던 아시리아가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 모습 안에서 10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저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바로 그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맨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헤아려 주시지요.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징조도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시며,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잉거솔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다닐 때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외치며 다녔다고 그럽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의 손목에서 시계 하나를 풀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쳐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어.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시오.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5분 동안 온갖 험담과 하나님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5분 후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한 노인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했을 뿐입니다.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떠나서 거스를 때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곧 당신이 그의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잉거솔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험담하는 그런 가운데도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시는, 아무런 저주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러면 바로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노인처럼 잉거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사랑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신 거다, 하나님이 버리신 거다, 저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해서 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박국서의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바로 그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8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역사도 없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조차 이 침묵을 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믿으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조차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침묵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순전한 믿음이 됐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은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얼마나 그 어려움의 모습, 고통의 모습을 겪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그 삶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순금같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그것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나에게 끝까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며 그 침묵으로 답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의 기도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이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인간적인 육체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탄하며 절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나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아무리 뜨겁게 이것을 피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큰 위대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침묵은 그래서 응답입니다. 침묵은 그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를 통해서 지금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 내 상황이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욕심이 앞서는 거죠.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안 듣는 거죠. 내가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상황만 봅니다. 세상의 상황만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상황만 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안 계신다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빌리 그레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아주 큰 성회를 행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함께 단짝 친구였던 템플턴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과 함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전 세계를 순회하며 부흥회를 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템플턴 목사님이 한 번은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라이프지에서 사진으로 실은 그런 사진 하나를 보고 엄청난 신앙의 회의와 갈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려있는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북부 아프리카 한 지방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엄청난 어려움이 그 당시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죽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이 자기 아기, 쭉 늘어진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사진을 실었다고 그럽니다. 그때의 팀플턴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곳에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곳에 비를 내려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들에게 기쁨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저렇게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가뭄 가운데 죽어져 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까? 이것 때문에 그 마음에 엄청난 회의와 갈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템플턴 목사님은 방황하다가 한 도서관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으며 이 책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도서관에서 엄청난 책을 읽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증을 얻을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1957년에 목사의 직분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책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증거도 어디에도 없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다고 그럽니다. 이 템플턴 목사님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템플턴 목사님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같이 설득을 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다 어쩌다가 또 넘어갈 뻔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가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바로 자기도 그런 갈등이 오는 것을 깨닫고 그 즉시로 산에 올라갔다고 그러죠. 샌본나디노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 갈등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드디어 그 산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높이 쳐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책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 책을 붙들겠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 책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역사하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말씀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역사해 주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믿어지며 그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 아주 오래된 소설이죠.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빨리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일본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는데 너희들도 십자가에 죽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다 한가운데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갖다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밀물대가 되어 그 밀물이 점점점 차오르게 될 때에 결국은 잠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일본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묶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너희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버리면 용서하겠다, 풀어주겠다, 그런 조건을 달아놓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 캐토릭의 신부였던 이 네덜란드의 신부가 쳐다보게 되죠.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지요. 이런 순간에 왜 하나님은 잠자코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망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목놓아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때에 그의 심령 깊은 곳에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그 음성은 그렇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그 고통에 내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동참하고 계십니다.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며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어려움 자체입니다. 고통의 자체입니다. 그럼 원망과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갈등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고 회의하며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릅니다.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강조하지요. 하나님, 내 뜻, 내 상황, 내 아픔, 내 괴로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그 모습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적인 현상들, 세상의 문제들을 먼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에 40일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봉독하며 하나님의 뜻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